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모레면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게 됩니다. 역사 이래로 어느 공동체나 어느 조직이나 지도자라고 하는 리더의 중요성, 리더의 가치와 바른 그 처세는 한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는 모든 과정 속에 국민된 우리가 있어서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면서 이 땅, 이 민족의 소망의 기둥을 붙들고 섰습니다. 이 회중석 안에는 여당의 가치를 가지신 분도 계시고 야당의 가치를 가지신 분도 계시고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보수적인 가치에 목마른 자 된 분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묶는 하나의 끈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 고백자입니다. 이 땅 가치와 이 땅의 모든 이념과 이 땅의 모든 정치적인 색깔을 뛰어넘는 하나의 위대하고 높은 가치가 있는데 이 세상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이 민족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자들입니다. 보수도 진보도 여당도 야당도 어느 지연이나 학연이나 그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사와 인생사뿐만 아니라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의 주권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자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눈물이 많은 어린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왕 위에 오른 지 3년이 되지 않아서 나라가 거덜났어요. 고관 대작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저 신할 땅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략자가 돼가지고 쳐들어와서 모든 성을 다 회파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거지요. 고관 대작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태한 삶 속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느끼고 정치 현실적으로 고백하고 경제 사회의 질서 속에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지금 우리 민족의 위기인 것 분명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민족과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주관해 가십니다. 이스라엘도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한 지도자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불손과 민족을 향한 온갖 죄악들, 지도자로서 가히 입에도 담기 어려운 그 폐악을 많이 저질러서 온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실로 신뢰하고 확신하고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민족을 가슴에 안고 울 수 있는 사람,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인 하나님께 진실로 무릎 꿇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
고관 대작 중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왕손 가운데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희미하지만 불빛으로 세움받은 인생이 어린 소년들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요. 흐려지는 이 정세 속에, 어지러운 이 사회 질서 속에, 위기다, 위태롭다 하는 이 민족사 속에 누가 불빛이 되어야 될까요? 누가 소망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인 우리 아닐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언제 할까요? 분명히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다니엘 어린 소년, 눈에 비친 어른들도 그랬습니다. 고관 대작들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도 민족의 소망은 아니었습니다. 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이나 다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도 민족의 소망은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러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왜 그러냐? 한국교회 성도들 왜 그러냐?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왜 그러냐? 우리 현실을 보면 어린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 눈에 비친 예루살렘 고관 대작들이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나 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민족의 소망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소망을 버리지 않으신다니까요.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선민인 것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비록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애절하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뜻을 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뜻을 정하고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다면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소망으로 일어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내가 세상 문화에, 세상 가치에, 세상 유혹에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민족 앞에, 이 교회 앞에, 여러분 가정 공동체 앞에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당신이 뜻을 정한다면 약한 건 문제 아니에요. 부족한 건 문제되지 않아요. 환경 갖춰지지 않은 건 문제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이역말리 신할 땅까지 끌려가는 어린 소년들, 그 상황 상상해 보세요. 부모 형제를 떠납니다. 낯설고 물설은, 언어도 설은 저 신할 땅 이역말리 끌려가는 어린 네 소년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보입니까? 의지할 것이 있습니까? 대우받겠습니까? 말이 통합니까? 환경이 익숙합니까? 아니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소망을 봐요. 그런데 가능성을 봐요. 받아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거요. 다시 다니엘이 결단하고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작심할 수 있었던 거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어서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내 주인 되주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편이 돼 주신다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천번 만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흔들립니까? 우리 교회의 소망을 보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나 우리 나라를 보면서 실망하십니까? 하나님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신앙 고백자가 되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압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는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환관장에게도 관련된 사람에게도 신앙 고백자가 돼서 하나님 제 입을 주관하시고 제가 관련된 사람에게 입을 열 때 감동시켜 주옵소서. 생명을 거는 결단이어서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내가 신앙 고백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이 이 상황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민족이 망한 것, 우리 공동체가 포로가 된 것, 우리 공동체가 이런 슬픈 인생이 된 것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저버렸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았으니까요. 누가 마음을 정할 수 있습니까? 누가 뜻을 정할 수 있습니까? 누가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알고 그 하나님께 진실된 고백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는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자가 되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저 유혹을 통해서, 저 제약된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요. 누가 뜻을 정할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그 뜻을 정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선포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왕의 음식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 가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 유혹이 부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는 자, 하나님께 정말 소망을 두는 사람. 레위기 10장 1절부터 쭉 나온 말씀을 보면 한 부끄러운 인생 나옵니다. 제 모습이고요. 회중석에 앉아있는 여러 모습이요. 처절하게 실패한 한 인생이요. 그는 대제사장입니다.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나답, 아비후라고 하는 출중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했습니다. 그들도 제사장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나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덮을 수 있나요? 없어요. 어느 날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를 당합니다. 대제사장 큰아들 둘째 아들인데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나요? 하나님이 모르시고 그렇게 하셨나요? 매정한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요. 왜
왜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됩니까? 왜 참된 신앙 고백자가 돼야 됩니까? 내가 거짓 신앙 가지면, 내가 참된 예배 드리지 못하면, 내가 온전한 신앙 고백자가 되지 못하면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죽임당하니까요.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요. 신앙은 실제입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건너뛰려고 하지 마세요. 뜻을 정하세요. 받아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만이 아니라요, 가슴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 고백할 때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 문화를 넘을 수 있어요. 세상 물질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헛되고 헛된 세상 가치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비틀거리잖아요. 지금 넘어질 뻔하고 자빠질 뻔하잖아요. 부끄러워가지고 코 빼고 지금 다니시잖아요. 당신이 하나님 사람인데 당신은 분명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 삶으로 고백해내야 되고 삶으로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제가 그랬고 지금 여러분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코를 빼고 부끄러워서 울고 있습니다. 창피해서 울고 있고 아파서 웁니다. 본인의 아픔, 본인의 잘못 때문에 두 아들이 죽었고 그들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한 아비의 슬픔이 묻어난 거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아들, 딸 죽이지 않고 지금 기다려 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론 대제사장 가정에 부었던 그 무서운 심판의 칼을 하나님이 아직도 지금 내리지 않고 참고 기다리신 거 보이십니까? 두려워하세요. 무서워하세요.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앉을 필요 없습니다. 신앙 고백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뜻을 정하기를 원하신 분이요, 기다리기를 원하신 분이요. 내가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복주심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 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뜻을 정하고 저 세상 음식으로 세상 가치로 나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가정 앞에, 교회 앞에, 이 민족 앞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어린 소년 다윗과 같은 인생일 수 있어요. 레위기 10장 3절 말씀 댁에 가셔서 가슴으로 읽고 또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에게 엄히 경고하시고 주신 생명의 약속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대그룹 비슷하게 속하는 우리 교단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 앞에 계셨어요. 제가 목사예요. 전 생명의 강을 한번 건너온 사람이에요. 제가 제 가슴으로 고백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밥값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로님, 한국 교회 앞에, 한국 사회 앞에 엄청난 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아론도 똑같습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오기 원하는 자에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일 많이 한 거 아닙니다. 엄청난 능력 행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찾고 원하는 것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내가 거룩을 원함이니라. 모세에게도 그랬어요. 모세가 일 적게 해가지고 능력 행하지 않아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거룩을 해친 거예요. 일만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가까이 하기 원하는 자에게, 내게 진정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 내 앞에 거룩함이라. 그리고 그 다음 기절 이어집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이 인생을 통하여 모든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외모가 출중하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환경이 출중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 모든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큰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딱 하나 조건이요. 받아십시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원하신다. 지저분한 그릇 쓰지 않습니다. 설거지통 안에 들어있는 설거지되지 않는 어떤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쓰지 않습니다. 나는 거룩을 원하노라. 나에게 가까이 오기 원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통하여 큰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에게 내가 찾고 요구하는 것은 거룩함이니라. 시간 제한 때문에 제가 좀 건너뛰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요.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이 망하고 고관대작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별 볼 일 없고 부족한 나지만, 어린 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뜻 붙들면서 저 세상 가치 때문에, 유혹 때문에 나를 더럽히지 않는 자 되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우리 가문에, 내 삶에 소망의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셨나요? 그 신음소리에 울부짖는 강구에 길을 막으셨나요? 들으셨어요. 학식과 지식과 모든 세상 지혜뿐만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환상을 해석하는 거요. 환상을 주는 거요. 꿈을 해석하는 거요. 이건 돈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학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앞에 성강 목사는 보잘것없습니다. 저 스스로 생각해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학력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출신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소원한 거 하나 있어요. 아시나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엇을 주저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핵이 뭐라고요? 환경 아니요, 지식 아니요, 외모 아니요. 하나님 주신 환상, 하나님 주신 꿈,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그게 신앙인의 힘이고 능력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은혜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 나옵니다. 안드레를 부르고 빌립을 불러내시고 베드로를 불러내신 장면 나옵니다. 그들을 소개할 때는 한두 절로 끝나요. 그런데 43절부터 51절까지는 8절, 8절에 걸쳐서 한 인생을 소개합니다. 댁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그도 갈릴리 인생이어서요, 나사렛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소외된 지역의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대 시대 상황, 400년 동안 선지자로도 예언가로도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쳤어요. 어둠의 시기였어요. 그런데다 역사적인 아픔까지 겹쳐가지고 저 나사렛 갈릴리 지역은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 알아요. 저 갈릴리 피가 섞이고 외세에 의해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된 인생들이 사는 소외된 저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 자신도 그랬어요. 그런데 아시나요? 거기 가보세요. 뜻을 정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갈릴리 인생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뜻을 정했어요. 경건 훈련을 합니다. 성경이 그를 표현할 때 그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선민의식이 뼛속까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백성. 비록 갈릴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알아주는 이 아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경건을 소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꿈꾸는 것, 기도의 자리 아니었겠어요? 그는 참 이스라엘이뇨. 다시 한번 받아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이게 출발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성경이 평가했어요. 우리 주님이요. 그는 간사함이 없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요. 앞다르고 뒤자리에 안 왔어요. 거짓 없었어요. 알아주는 이 없어도 그는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고백 가운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늘을 봤어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습니다. 곧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갈릴리 인생과 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별 볼 일 없는 환경 속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요, 뜻을 정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고백자가 돼가지고 참 이스라엘인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 맞습니다, 고백하고 계시나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그를 안다고 해서요,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서 경건 연습하고 있을 때 거룩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다 보았노라 아셨어요. 여러분, 성도가 모른다고, 교회가 모른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비록 아무도 모르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에서 뭐한지를 보고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왜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경건 훈련하고 하늘을 향한 소원 아래 설 때 하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나라를 걱정하십니까? 들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목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당이 야당이니 진보니 보수니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거룩이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할 줄 알고 하나님께 마음과 뜻 정성 다해서 눈물 흘리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뤄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일도 행하셨습니다, 간증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라 사랑하십니까? 가정을 일으키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뜻을 정한 당신이요, 진실로 거칠게 하거나 들레거나 이래쿵저래쿵 말하는 거 아니고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그 사람이요, 당신이요. 들레지 마세요. 개폼 잡지 마세요. 그거 아무 능력 없어요. 뜻을 정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하는 사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았던 그는 갈릴리 인생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가 너 무화과 나무에 있다고 하니까 놀래냐? 그거보다 더 엄청난 큰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게 뭔지 아세요? 꼭 보세요. 가서 보세요. 너에게
하늘이 열리리라.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요, 믿음의 귀가 열리는 거요, 말씀이 들리는 거요, 하늘 영광이 보이는 거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요, 말씀이 분별되는 거요, 다니엘로 말하면 꿈이 보이는 거요,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거요. 이건 세상 지식이 주는 것 아닙니다. 세상 가치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하늘 문이 열린다면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렇지요? 하늘 문이 열려요. 여러분에게요, 뜻을 정한 사람에게요. 하늘 문이 열려요.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요. 그 다음 보면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우리 권사님, 천사가 왜 오르락내리락 할까요? 그냥 내려오기만 하지 않고 어디 사라지지도 않고 왜 뜻을 정하고 경건을 사모했던 인생에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할까요? 올라갈 때는 뭐 하겠어요? 내려올 때는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 뜻을 정한 이 인생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네요. 하나님께 올려진다면 내려올 때는 뭐 갖고 오겠어요?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이 부분에선 이렇게 응답하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또 전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한 번 갔다가 한 번 내려, 그게 아니고요,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요.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을 덧입는 사람이요, 뜻을 정한 사람이요. 제가 여러분 세상 지식에 근거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 예를 들면서 세상 사는 사람들 예화 들면서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 생명을 건너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단 한마디로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 선포자가 되고 고백자가 되고 체험자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뜻을 정했습니까?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경건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가정을, 교회를, 이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하늘을 열어주시고 천사로, 천군 천사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뜻, 우리의 소원 들락날락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나라 사랑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회복의 열쇠는 어디 있습니까? 뜻을 정한 당신에게요. 들리지 마시고 거품 잡지 마시고 헛된 것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환상을 보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 소원에서 내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되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그 다니엘을 찾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나라에서 그 다니엘을 찾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 다니엘 될 수 있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이 찾습니다. 고백으로 일어나십시오.